또 주일 예배 설교를 위해서 아주 귀하고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동석 장로님께서 바울을 도운 평신도라는 주제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신도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하고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들었사오니 아버지 입술을 성령의 입술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평신도가 설교를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한다는 게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솔직히 아직 소화도 안 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 오늘 새벽에 예배를 올라고 그랬었는데 어제 교회에서 2시에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은혜라 생각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피차 은혜를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바울을 돕는 그 평신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평신도인데 그래서 그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교회들이 평신도 주의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중에 꼭 평신도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느 교회든 간에 오늘 평신도 주일로 섬기는데 장로님들이 나와서 아마 설교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부족하더라도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에 보면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아주 박해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우리들이 봐서는. 그랬던 그 바울이 이 지금 보면은 신약 성서에서 최고로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우리에게 최고로 많이 믿음의 대상을 가르쳐준 그런 본보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그분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직업에 충실함으로 기세 등등한 자세로 이렇게 우리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처소를 어디에 있다는 것을 촛불을 듣고 오늘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내가 마음대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거침없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나쁘게 하려고 했던 그가 다메섹에 닿았을 때에 아무도 예수를 몰랐던 그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성경에 보니까 많은 군사들과 함께 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듣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로지 그 바울 한 사람이 거기서 듣고 거기서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고, 정말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도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러한 바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정말 신약 성서의 최고의 믿음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 보면은 마가 요한이 같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이 바울과 셋이 전도여행을 떠났었을 때에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그렇게 친했던 사람, 바나바 하면은 바울이 생각나고 바울 하면 바나바가 생각날 만한 인물 중에서도 이분들이 서로 다투고 해서 전도여행을 다른 데로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말씀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바울이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바울을 돕는 평신도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평신도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평신도 사역을 가지고 은행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로마에 거주하다가 클라우디오 황제 나살의 칙령으로 유대인의 5만 명이 추방될 때 2만 5천 명은 에베소로 떠났고 2만 5천 명은 고린도 지역으로 추방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굴라는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집안의 딸 브루스길라와 결혼함으로 노예의 신분을 벗고 로마에서 고린도로 떠날 때에 같이 떠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천막을 짜는 일이라고 합니다. 천막을 짜는 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좀 얘기를 하면은 좀 과언된 포장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건축업이라고 해도 그렇게 뭐 큰 손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과 이들 부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바울은 또 하나 별명이 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데 그렇게 재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선지 간에 현장에서 일을 해서 그걸로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교사.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자비랑 선교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교비가 많이 부족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직업을 찾아서 이렇게 직업을 구하러 다니다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남으로써 또 그들도 천막잔을 일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셋이서 낮에는 열심히 천막을 짜서 돈을 벌고 또 그 천막을 가지고 선교 사업을 하고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은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이를 거하니 그 업은 장막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또 그 브루스길라 이 부부들과는 같은 직업이 됐어요. 같은 직업이 돼가지고 이 브루스길라 이 부부들이 얼마만큼 바울에게 충성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이 후반절에도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이 그 평신도 사역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부부를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들이 추방을 당해서 고향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낯선 땅으로 타향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왔던 부분도 아마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직업을 하다가 다른 직업으로 옮기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힘든 건데 모든 삶의 터전을 두고 다른 타향 땅에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게 그리 쉬웠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선교를 하려면 선교부가 필요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이서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 세우고 이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부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들이 모든 재산을 다 냈고 내 집에 사는 집까지 내놓으면서 그곳을 교회로 삼고 그들에게 그렇게 충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낯선 땅에서 이렇게 재물적으로도 충분하고 보면은 아마 이 경제적으로 이 부부가 많이 부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그런 기분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선교사역에서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선교사역, 바울이 선교하는 모든 곳에 사역할 수 있도록 내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개 남자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름이 6번이나 나옵니다. 6번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항상 부부가 붙어서 나옵니다. 따로 나오는 부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들은 아마 언제나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 사업 안에서 크게 사역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주의 일을 하고 서로 도울 때 아마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좋은 점을 또 많이 칭찬을 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밑에 있는 사람의 장점을 개발해서 그들에게 많이 격려를 해주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많이 충성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에는 남녀노소가 없고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축복하고 사랑하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특히 밑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들이 하여금 모든 개발을 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맡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경에 보면은 제가 길어서 많이 안 읽었는데 한 30여 명을 자기가 선교 활동할 때 한 30여 명을 칭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딱 두 사람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사랑해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 믿음의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믿음의 부부입니다. 몸도 마음도 일도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언제나 동행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부부가 한 회사에서 아니면 한 곳에서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을 상당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부부가 일에 대해서는 힘이 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들 부부는 하나님 사업에 항상 한 마음으로 섬겼던 모습에 너무나 고맙고 우리들에게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들 부부가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은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2번은 남편인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그 당시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또 바울 앞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그 사역을 했는지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우리 여자분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마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뭐를 생각했냐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여성분들이 한 달만 교회를 다 안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히 교회가 저는 세모 바퀴나 네모 사각 바퀴로 되는 것만큼 어렵게 돌아간다는 것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굴라가 그렇게 브루스길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것처럼 아마 지금의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게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가정에서도 제가 윤명숙 권사가 새벽에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며칠 전에 한번 봤었는데 매일 보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가 25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근데 나보다 좀 더 잘났고 나보다 좀 돈도 많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한테 시집을 갔으면 굳이 저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될 법한데 좀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는 게 너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를 생각했냐면은 이 부족한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래도 아들, 딸 낳아주고 또 나를 이렇게 건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준 거에 너무나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은 남자가 움직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남자를 움직인 사람은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 대단하고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내려가서 얼마만큼 고통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둘도 없는 헌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을 가족 이상, 내 목숨 이상 섬겼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부분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하다가 추위에 떨었으며 또 배가 고파서 굶주렸고 돌에 맞았고 때로는 바다에 표류당해서 섬에서 하루씩 자고 이러한 어려움에 또 무엇이 간데 오직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랬지만 이분은 한 번도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나는 없어져도 예수만 산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선교를 마치고 예배소로 선교사역을 또 2차 떠나게 됩니다. 역시 이들 부부도 같이 또 따라갑니다. 이것도 또한 쉽지 않을 텐데 굳이 예배소까지 따라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은 그냥 여기서 안정된 직업 있고 하니까 내가 좀 이 경제적으로 좀 벌어서 이렇게 선교 사업을 대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데도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접고 바울을 따라서 다시 또 고린도로 떠나는 것을 예배소로 떠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칭찬한 부분이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나에게 내놓았다.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바울을 도왔던 이들 부부처럼 하나님 사역하는데 목숨을 내놓을 만큼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못 갈지라도 정말 말씀으로 보면은
얼마만큼 이들이 큰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전도 사역을 하다가 죽을 지경에 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남편인 아굴라가 바울을 죽이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만큼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를 헌신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란 번역하면은 시네르구스, 함께 일을 하다, 협력하다, 또 너와 나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부부가 없었다면은 아마 신약 성서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그렇게 감당했을 때 이들 부부의 큰 충성과 이들의 사역이 얼마만큼 중요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섬길 수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사역하는데 큰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바울은 열성이 높은 선교사였으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모가 초라하고 말도 저만큼이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 위안을 삼았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말이 어눌했고 눈이 또 잘 안 보였고 간혹 간질도 있었었나 봐요. 간질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이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서 선교하는 데 많은 지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로지 예수님만 자랑하는 바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굴라는 그 후에 부유했고 성경적으로 박사가 됐으며 로마 귀족 집안의 사람이었고 외모로도 아주 춤출하고 또 설교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아볼로파의 영수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외모적으로 보면은 바울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서 어느 누구도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바울만을 도운 사역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속한 자라고 고백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 분쟁하는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심히 책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나무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에게 바울이 보이고 아볼로가 보이고 게바가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바울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보였다면 분개하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존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를 하다 보면은 정말 좀 내세우고 싶고 나를 보여주고 싶고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그거는 용납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만 전하고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사랑하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혼자의 힘이 아니었고 그 뒤에 수많은 평신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헌신자들이 없었다면은 바울과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도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이 흘렀지만 그 누구 하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기억에 남는, 아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 머리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또한 제자들처럼 화려한 부분은 없었지만 빛도 이름도 없었으나 그 가운데 기도의 역사의 대표적인 편신도 사역자, 이들 부부를 우리가 오늘 느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대가도 없이 순종하는 우리 성남 제일교회 평신도 사역자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평신도 사역자라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셋째, 제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한 명의 평신도에게 또 다른 사역으로 바울을 자식처럼 돕는 루포 어머니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은 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봐도 이분들이 이런 역할인 것 같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고통에서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피 흘리고 그 힘들었을 때 아마 생각날 겁니다. 병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어거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분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을 겁니다.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루포 아버지, 그러니까 아까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 졌던 루포 아버지,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어거지로 졌던 어쨌든 간에 예수의 십자가를 짐으로 그는 축복을 받았고, 또 루포의 어머니가 보니까 바울을 내 친자식처럼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남편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부인은 바울을 위해서 섬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많이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피곤해서 또 바다에서 아까 표로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오고 마음에 지쳐 있으면은 맛있는 음식으로 이 루포 어머니가 바울을 섬겼다고 합니다. 또 뽀송뽀송한 잠자리를 살펴주면서 정말 어머니가 자식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친자식같이 사랑하고 도와주었기에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번째 뭐를 준비했냐면은 우리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13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정말 예수 이름 두 가지, 예수 이름만 가지고 선교 사역을 왔던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 양화진 선교사 그 묘역에 다 지금 누워 계시는데,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들을 한번 제 마음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고 그들의 피가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너무나 그거에 감동스럽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그 대가도 갚아야 될 의무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55세인데 아직
그렇게 많지는 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선교부에 제가 몸담고 있었을 때 우리 선교국의 식도라고 아마 양화진 선교사 교육을 한번 탐방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무슨 감동을 주었냐면은 이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우리도 아마 그 씨앗을 다시 역으로 되돌려 주지 않나. 저는 많은 걸 부담감을 갖고 아주 빚을 많이 지고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3년 동안 기도한 끝에 올해 2018년 1월 2일 날 저희들이 사업장 예배를 처음에 드렸었는데 아마 목사님께서 그날 오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목사님도 또 그 말씀을 서로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도 같이 그걸 놓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하고 그렇게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1년 전부터 저는 크고 작은 일 웬만하면 가족에서도 제 마음대로 안 하고 많은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이 그리 봐야 4사람밖에 안 되는데 다 모아놓고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생을 좀 이렇게 해외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정말 우리가 100년 전에 받았던 이러한 부분들을 나 작은 사람이라도 좀 갚아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을 고백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또 집사람이 흔쾌히 거기에 이렇게 하자고 또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래서 마음을 한번 모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해놓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은 이미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솔로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그마한 엘리메이드를 하는 회사인데 저는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은 무릎을 꿇습니다. 내 눈에 내 마음이 항상 엘림에게 있으리라. 역대하 7장 16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 사건이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갈 뿐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2020년, 2025년, 2030년 5년 주기로 부르키나파소나 말레이시아 등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제 이름이 생각나면은 기도로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야, 너 뭐하다 왔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하다 왔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많이 할 것도 없지만 정말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보다 좀 못 사는 그러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진다고 하면은 제가 이 땅에서 없어지고 10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성전에서 사랑하는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인생의
최고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실천하고자 우리 성도님 앞에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선조들의 이름도 모르고 정말 20대, 30대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뿌렸던 이러한 그 복음의 씨앗들이 지금은 씨앗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건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또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도 우리들이 힘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3년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장로님들은 한 곳을 다 정해놓고 지금 11군데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정말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확장되어서 정말 제가 제일 그 북한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김일성 동상이 그 서 있는, 김일성과 김정은 그 동상이 서 있는 게 이 10층 높이라고 해요. 10층 높이면은 우리가 그 아파트를 보통 이 건물을 볼 때 3m를 잡는데 이 사람을 30m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은 장대현 교회. 1907년도에 정말 성령의 운동을 불러 일으켰던 그곳 그 장대현 교회를 헐고 그곳에 그들의 우상이 서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통일의 역군이 되어서 북한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려 퍼져서 정말 남한과 북한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사업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의 달란트가 있었고 아굴라 부부에게는 평신도로서 돕는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두서없이 전하는 말씀 속에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라도 남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의 우리를 자랑하고 내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고 북미 회담이 잘 하나님 안에서 주관되어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지하 성도들이 나와서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하시고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